예, 좋은 것만 따르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관심사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을 좀 읽으신 분들은 감을 잡았겠지만 시편 14편하고 시편 53편은 99% 똑같습니다. 단어 몇 개 살짝 표현만 다르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14편은 젊어서 고백한 거고 그 다음에 53편은 늙어서 고백한 거라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느냐? 약간 좀 단어가 성숙해졌대요. 나이 든 것 같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 썼던 글이 있거든요. 지금 다시 읽어봐도 지금 쓰래도 거의 비슷하게 쓸 것 같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14편하고 53편은 쌍둥이 같은 모습이다. 그런 겁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관심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똑같은 고백이죠. 그러니까 젊어서도 이 고백을 했고 늙어서도 이 질문과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IQ 문제도 아니고 배우는 문제도 아니고 경험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1절 유명하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우리 로마서 10장을 보면은 믿음의 세 가지 자리가 나오죠. 머리, 마음, 입. 로마서 10장 2절을 보니까 올바른 지식이죠.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머리.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대뽀로 믿으면 안 되고 알고 믿어야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예요? 알았으니까 믿음이 뭐라 그래서 영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영접.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니까 마음은 믿는 겁니다. 마음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거예요. 믿는 거. 그리고 여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특징이 뭐겠습니까? 영접 대신에 거절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입으로 시인하는 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영접 아니면 거절이에요. 믿음 아니면은 믿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는 누굽니까? 믿지 않는 자, 안 믿는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경은 악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구약에서 계속 악인 그러면 안 믿는 자예요. 그죠? 뭐 나쁜 짓 한 자가 아니라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고 선인 또는 의인은 믿는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러잖아요. 믿는 자가 뭐예요? 의인이라고 의인. 의에 이르고.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갈림길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 뭐 나쁜 짓에서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제로 삼았지만 Good or God. 이게 존 비비어가 쓴 책 제목이거든요. 근데 번역은 무엇이 선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 굿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 좋은 거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 선택하는 거, 이 두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나쁜 거 선택해서 나빠지는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좋은 것만 선택하면 최악의 결과에 이른다. 어리석은 자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어떤 거죠? good thing들은 어떤 거죠? 내 뜻대로 되는 거, 내 통제대로 되는 것, 뭐 이런 거겠죠. 좋은 거로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똘똘 뭉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게 사실은 아담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인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좋은 거였어요. 보기 되게 좋았어. 그래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굿이었죠. 굿. 좋은 거 따라가면 선악과 인생이라니까요. 야 좋다 따라가고 또 신약에 오면은 부자 청년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그러면 요즘 아가씨들이 좋아할 내용들 다 있잖아요. 부자래 돈 있고 청년이래 늙은이도 아니야 보아서 같이 할아버지도 아니고 청년이래요. 거기다가 관원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관원이면 지구식으로 하면 국회의원인데 20대 국회의원 뭐 그런 거예요. 그죠? 명예도 있고. 거기다가 이런 사람들은 되게 좀 교만하고 싸가지가 없는데 되게 교양도 있어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달려와서 행동 느려 터지지 않아. 신속한 순종. 막 달려와서 무릎 꿇고 엎드렸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태도가 좋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놓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래요? 예수님도 보시고 좋아가지고 너 있는 재산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온갖 좋은 일만 다 한 사람이 예수님은 못 따르잖아요. 굿인데 갓을 못 따르잖아요. 그죠? good things만 따라다가 하나님을 놓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봅시다. 우리 뭐 크리스찬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가운데도 우리 좋은 거만 따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냐? 좋은 거. 부자 청년하고 뭐 다르나? 제가 보니까 뭐
좀 이게 어린이들 데리고 있을 때 좋은 동네, 뭐 좋은 학군, 또 좋은 대학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나? 좋은 직장, 좋은 자동차, 좋은 집, 뭐 좋은 자리, 또 뭐 있나요? 좋은 배우자,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좋은. 근데 대부분 능력이 안 나가지고 다 좋은 데는 못 가잖아요. 그런데 부자 청년은 능력이 있었는가 봐. 그냥 싸그리 다 좋은 데 갔어요. 다 좋은 거. 근데 마지막은 뭐죠? 최악에 이르렀어요. 우리가 예외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이 최악해도 괜찮아요. 좋은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따르고 예수님 붙든다 그러면 그게 최상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인생에서 자기도 왕이잖아요. 나중에 왕인데도 좋은 것 따라가지고 좋은 게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다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 되고 최악이 된다 그런 겁니다. 좋은 것이라는 건 사실 본능 따르는 거죠. 내 본능은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건 욕심이에요. 욕심에 충족하는 걸 좋은 거라 그러고 두려움 피할 수 있는 걸 좋은 거라 그래요. 그래서 좋은 거 계속 따르다 보면은 타협하는 인생, 뭐 안일한 인생, 뭐 사명 저버리는 인생, 뭐 그런 거 되겠지. 그죠? 우리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이 뭐냐? 그게 2절에 나오는데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 지각이 있는 자 똑같은 게 이제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성경 인용한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다음 요 구절 인용한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시편 53편 인용한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지각이 없는 자를 뭐로 번역했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뭐 뒤는 똑같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구한다는 게 뭐예요? 깨달음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깨달음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뭐죠? 이게 지성적인 거라니까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알아가는 거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게 뭐예요? 믿고 영접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복음이 그런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깨달음의 시간이 항상 있어야 되고 이제 알고 나니까 뭘 해야 돼요? 영접하는 시간, 믿는 시간, 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어리석은 자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깨달음의 시간과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깨닫는 시간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성품에 대한 묵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시간에 성경을 보면서 잠깐만 내 문제 갖고 어떻게 하면 문제 풀리나. 물론 시작은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성장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을 묵상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A.W. 토저가 했던 얘기예요. Pursuit of God.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함 그런 책이 있죠. 하나님을 추구함. 우리가 왜 하나님을 추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추구하는 내용 중에 내용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전지성. 그거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이렇게 뭐 정황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노래도 부르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동기과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해서 뭐 옛날 할머니들 불렀는데 아시지요. 그런 노래 있어. 아시지요만 한 100번 하는 노래 있어. 아시지요. 무슨 그 시조 같은 걸로 부르는 노래 있거든요. 아시지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면 요셉같이 살 수 있죠.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유혹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 큰 악을 행하여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성만 이거 깨닫는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겠죠. 그런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묵상해 봐요. 지혜. 우리에겐 답이 없지 않습니까? 막막해 보인다고.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답을 만드시는 분 아니에요. 고린도서 1장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한다 그러면 전능성을 생각한다 그러면 두려움과 염려 다 사라지겠죠. 바다에도 길을 내시는 분인데 무슨 길을 못 내겠어요? 그냥 못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성, 하나님의 전지성, 또 하나님의 선하심. 그러니까 매일 찬양하잖아요. Goodness of God, 하나님의 선하심. 어떤 겁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끝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흔들고 할 때마다 먼저 요셉을 묵상해 보세요. 요셉의 하나님께서 그를 선하시게 이끄시는 과정. 고난은 되게 많았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우리 출애굽기 살피니까 모세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모세의 삶 매 순간순간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세 부르실 때 내용들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거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데 발에서 신을 벗어라. 무슨 뜻이에요? 신발 신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내 마음대로 다니던 발걸음이란 그런 뜻이죠. 여러분 신발 신으면 마음대로 다니잖아. 근데 신을 벗어라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제는 내 신발 벗고 내가 이끄는 대로 가. 그러니까 신발 벗은 모세는 비로소 가지 못하던 데를 가잖아요. 홍해도 건너가고 광야도 건너가고. 그거예요. 나의 발에 신을 벗고서 뭐 내 의지 내려놓는다 그런 뜻이겠죠. 모세가 얼마나 고집이 됐습니까? 자기 쳐다보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말 못합니다. 약합니다. 뭐 안 됩니다. 그거 신 벗어야 되는 모습이거든요. 누가 네 힘 갖고 하래? 너는 신발 벗고 나의 이끌림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돼. 그거죠. 바로 그런 게 바로 무엇이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그래서 여러분 인사 가운데도 그런 인사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사람들과 크리스찬끼리 대화를 나눌 때는 저도 그런 식의 대화를 했더니 되게 상담하기 썰렁하게 여기더라. 오늘은 무엇을 깨달으셨어요? 그랬더니 무슨 도를 아십니까?를 알더라고. 근데 우리 그런 질문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은 게 있죠. 하나님께서 진짜 선하시다. 내 인생 가운데 신을 벗어라. 그래서 내가 상실했어요. 상실해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가는 길도 있죠. 신을 벗고 인도하심 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인생이 된다고. 신발 신고 못 건너는 길을 건너게 되더라고. 그런 거를 깨달은 거예요.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게 중요한 거죠. 신학 얘기를 하나 한다 그러면 신학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작정과 섭리라고. 작정과 섭리. 그러니까 요즘 현대어로 제가 말할게요. 하나님의 작정은 플랜에 가까운 거예요. 플랜. 영어란 플랜. 그리고 섭리는 God works 할 때 work에 work. 일하심. 섭리라는 건 작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큰 계획 있죠. 이게 마스터 플랜. 플랜을 갖고 계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계획하거나 우발적으로 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다 있어요. 그게 작정이라고 플랜. 그러면 섭리가 뭐냐 그러면 작정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섭리예요. 작정하신 걸 이루는 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일하심이죠. 주가 일하시네. 하나님의 워킹, 워크.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해서도 작정하신 바가 있겠죠. 플랜이 있겠죠. 사형리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그게 작정이거든.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겠죠. 레위기 예레미야 18장에 나오는 그 토기장이 같이 토기장의 마음 가운데 작정하신 게 있죠. 플랜이 있죠. 도자기를 만들어야지. 그래놓고 at his wheel, 그의 농로 몰래 돌리는 바퀴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주님께서 그 다음 뭐래요? 만지시죠. 빚어가시죠. 그게 뭐예요? 섭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섭리라고요. 그래서 이 작정과 섭리, 이것만 붙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작정과 섭리 속에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런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된다고. 이걸 깨닫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뭐 헷갈리지 않겠죠. 지금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너를 빚어가는 초창기거든. 그리고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이거 끝나봐야 아는 거야. 왜 중간에 잠깐 딴소리 하냐? 다 빚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될지를 기대하시라. 요셉도 하나님의 물레 위에 올려놓고 빚으셨죠. 모세도 빚으시고 120년 동안 빚는 거 보세요. 왕궁에 있다가 광야에 있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농로 위에 올려놓고 빚어가는 과정이라고. 모세만 그런가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그렇죠. 근데 우리 한 판만 바라보고 왜 하나님 부르시고 난 다음에 왜 신발까지 뺏어가세요? 내 신발인데, 그 얼마짜리인데, 나이키인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되라.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찾는 거죠. 찾는 거. 뭐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나오는 얘기거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왜 주님 찾으라 그럽니까? 만나 주시려고. 찾는 게 뭐예요? 찾는 게 뭐냐고요?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믿음. 영접하는 거. 주님 만나는 거. 그래서 깨달음의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죠. 은혜에 대한 묵상. 삼일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겠죠.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러니까 뭐 알면 뭐 할 거예요? 영접을 해야지. 믿어야죠. 그죠?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깨닫는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리고 찾는 시간이 뭐예요? 최고의 영접 시간은 기도의 시간이죠. 하나님 것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냐? 두 가지 하는 거라고요. 깨달음의 시간이 매일마다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대화도 좀 그런 대화가 됐습니다. 자녀들하고. 오늘 어떤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어? 오늘 언제 하나님을 찾았어? 매일입니다. 매일. 매일같이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뭐 나머지는 뭐 뒷부분은 투웨이죠. 투웨이 theory. 어리석은 자와 지각이 있는 자, 깨달음이 있는 자의 차이점인데, 하나님 찾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부패해져요. 1절 하반절 보세요. 뒤에.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러분 부패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냉장고에 넣어놓는다. 소금을 친다. 그래도 부패해요. 내가 최근에 뭐였더라? 우리 사모가 그저껜가? 조기를 하나 구워줬어. 근데 맛이 갔어. 냉장고에 넣어놓는다고 안 상하는 거 아니죠? 얼렸는데 상하고 걸리면 상한 거지. 그죠? 좀 이상하더라고. 중요한 건 뭐죠? 그 부패하지 않는 비결이 뭐예요? 물고기 살려서 두다가 막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이 있을 때 안 썩죠? 그러니까 안 썩는 방법은 생명이 있을 때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안 썩는 거지. 하나님 떠나면 냉장고에 넣어놓든 뭐 속옷을 치든 뭔 짓을 하든 시간 지나면 다 부패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는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부패예요, 부패. 근데 부패했던 우리도, 죽었던 우리도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면 살게 된다, 그런 거고. 두 번째는 더러운 자가 된다는 거죠.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더러운 자. 빛이 없으면 더러워집니다. 빛이 없으면. 어제 제가 그 무교절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두 번째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다림. 기다림이 예배의 본성인데 무교절 7일 동안에 예배와 예배 사이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기다림은 뭐냐 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있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내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주로 뭐죠? 그 뭐 이게 될까 하는 뭐 그런 거, 그죠? 부정적인 거, 마귀가 던져준 거, 세상의 흐름들. 내 감정은 뭐예요? 두려움, 불안, 염려, 근심 뭐 이런 거. 그런 것들과 말씀이 싸우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그다음에 염려, 근심을 깨버리고, 그다음에 마귀가 던져둔 집어넣은 생각들을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들이 막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리쳐버리고, 그게 내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니까.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속사람이 변화가 돼요.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겉만 변화가 돼. 겉만 그럴듯해 보이고 속은 하나도 변화가 안 돼. 예수 20년 3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아. 그게 성숙이 없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 못한다니까요. 모세도 그 하나님 사람 만나는데 그 40년씩 광야에서 굴리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죽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서 이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 없으면 다 더럽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청소 시간이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교체하는 시간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무지하다 그랬죠. 머리 되게 쓰는데 악한 사람이 있어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 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지가 뭡니까? 맨날 지 딴에는 꾀를 쓴다고 쓰는데 꼭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거예요. 그죠? 바보 같은 짓만 하는 거라고. 좋은 거 찾는데 결과는 최악이에요. 부자 청년 보세요. 좋은 것. 그냥 베스트만 다 찾았어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좋은 대학. 하여튼 얘기하면 다 싸그리 다 좋아. 근데 망했어요. 좋은 것이 우리 살리는 거 아닙니다. 굿이 살리는 거 아니에요. 갓이 살리는 거죠. 하나님이 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결정적인데 5절에 두려울 이유가 없는데 두려워해요. 5절 보시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이런 거 나오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러죠? 근거 없는 두려움? 그죠? 근거 없는 두려움이 있다니까요. 근거 없는 두려움. 괜히 두려운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으면 평강도 없습니다. 확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 부자 됐잖아요. 뭐 다 좋은 자리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두려워해요? 왜 이렇게 잠깐만 약 먹고 그래? 그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으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교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믿음인데. 그렇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 이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두려운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께 다가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 Pursuit of God.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그 6절이에요. 구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뭐 이런 게 충만해진다. 마지막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요약하면 우리 인생은 다 좋은 것들 얻기를 원해요. 근데 부자 청년을 보면서 알 수 있죠. 선악과를 보면서 알 수 있죠. 인간이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심지어 능력이 있어서 얻는다 할지라도 결과는 최악이에요. good things가 아니에요. 바룩에게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Are you thinking great things for yourself? 너 자신을 위해서 좋은 것, great things, 위대한 거 추구하느냐? 그러지 마라.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 추구해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추구해라. 그게 사는 길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좋은 것만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최상의 인생이 되고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붙들도록 기도합시다.